자, 오늘 그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탄 절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있는데,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힘이라는 거죠. 힘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렇죠? 여러분, 바로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힘과 권세가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 힘을 가지려고, 많은 사람들은 또한 돈의 힘을 가지려고, 권력의 힘을 가지려고, 또한 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펼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시는 그 힘, 여러분, 이 땅에서는 힘 중의 힘이 무슨 힘이 최고의 힘입니까? 바로 통치자의 힘이 최고의 힘이죠. 여러분, 곧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의 권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최고의 힘의 권력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신의 힘, 바로 신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는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힘만 있으면 세상의 물질의 힘보다, 권력의 힘보다, 그 어떤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권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항상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조건만 소유하면 그 힘을, 그 권세를,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갖고 싶어 했던 그 신의 그 힘, 그 권세,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는 가질 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너무 쉽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준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권세를 얻는 방법을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오늘 성탄 절기를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접하면 권세를 주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신의 권세를 받는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를 영접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조건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만으로 여러분 신의 권세를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것이 쉽게, 너무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쉬운 방법을 소유하기를 거부하고 소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권세를 가지려면 뭔가 힘과 동등한 무슨 자격을 갖춘다 한다 하면 여러분, 그것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인데 너무너무 싱겁게, 너무너무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테스트를 한다든지, 또한 아니면 신의 권세를 가지려면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있든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특별한 능력도, 또한 특별한 무엇인가 테스트도, 또한 여러분 동등된 자격을 소유하라는 이런 조건이 전혀 아니라 그냥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접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제일 강한 능력의 권능의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접하는 자에게 신의 권세를 준다고, 이 말은 여러분 정말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내 심령 속에 영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이것은 따라서 합니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함으로 신의 힘, 권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진실이고 왜 이것이 사실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그 이름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라고 하는데 그 영접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그 이름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네, 나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말을 해놓고도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뿐이지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대는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세월이 몇 년인데 해놓고도 내가 믿지 못한다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세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또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2022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내년에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법,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방법은요, 오직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따라서 그 이름을 영접하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충만히 차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로 그 이름,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은 과연 어떤 이름인가? 그렇죠. 여러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유일하신 이름인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하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큰 힘을 소유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까요? 우리는 기가 따가울 정도로 들어왔고 기가 따가울 정도로 우리는 내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시 질문을 안 할 수 없고 질문을 다시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자를 받아주시려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이름을 믿는 자, 따라서 그 이름을 믿자.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접의 또 다른 표현을 말해요. 영접한다. 그 영접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믿는다 그러는 거죠. 믿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영접했느냐? 영접이 뭐지? 다시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믿었느냐 그러죠. 주님이 오실 것을 믿었느냐? 다시 오실 것을 믿느냐? 여러분, 너희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갈 것을 믿느냐? 그 믿는다는 것을 바로 영접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뭐 있습니까? 곧이란 단어를 통해서 영접 곧 믿는 자, 같은 의미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누구든지 그냥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너희 심령 속에 받아들이고 그 삶 속에 사는 백성들에게 바로 자녀의 독생자에게 줬던 그 능력, 그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죄를 이기는 권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는 그 권세가 뭐냐? 바로 첫 번째로 죄를 이기는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 우리가 문제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이전, 다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어떤 죄?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 속에서 허덕거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 절기를 맞이해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됩시다.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됩시다. 그렇단다면 이 죄란 놈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열심히 믿는 자나 적게 믿는 자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나 동일하게 밀려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찾아온다고 나쁜 생각을 한다고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내는 바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다스리는 권세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모든 문제는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요? 바로 아들이 받는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자녀의 문제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비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너희가 구해서 너희가 싸우고 너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자녀에게 주는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는 권세.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준대요. 아버지가 함께 해준대요. 어떤 자에게? 바로 권세가 있는 자에게. 여러분, 아들에게 아버지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에게 아버지가요 영원토록 임마누엘 해주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함께 하신 자가 누구냐 이거지. 누구냐 이거지. 누구와 영원히 함께 하냐 이거지. 여러분, 듣고 들으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삶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우리는 꽉 다시 한번 모습 꽉 박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에게. 그렇죠.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에게.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과연 성탄의 정의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탄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언젠가는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잃었어요. 잃어버리면서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사는 백성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고 또한 망각하는 것이 있거든 다시 이걸 찾아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우리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기예요. 오늘 성탄절은요,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그 이름 예수님을, 바로 그 이름 예수님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다른 이름이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을 여러분 훼손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탄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닌 누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많은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는 또 그와 같이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자녀들이 주인공이 돼서 선물 받는 날로 생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젊은 여인들은 성탄절이 되면 특별한 날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날로 생각하고 외식을 하러 다니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인공이 아닌 자들이 주인공의 행세라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됐든 세상 사람이 됐든 막론하고. 여러분 성탄절은 이와 같은 날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것이요 세상 사람들만 막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여러분들에게요 양말 선물한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진짜 성탄을 보낸 2021년도의 마지막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자.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왔어요. 어린 바로 아이로 왔어요.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왔어요.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대접받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능력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님 오신 그 주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힘껏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오실 그 예수님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때는 누구만이 만날 수 있습니까? 신부된 자들만 만날 수 있어요. 신부된 자들만 초청받을 수 있어요. 신부된 자들만 함께 그 영광을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선포하자.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믿고 여러분 그 권세를 통하여서 죄를 다스리고 여러분 그 문제를 다스리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도록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선포로 하면서 우리는 그 선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66권에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아기 되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면서 우리에게 모든 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이름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를 하래요. 그러면 방해했던 것이 무너지고 막혔던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안기매기를 만났어요. 그들은요 주머니를 뒤지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진백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그런가 은이 없다. 세상의 능력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내가 믿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뼈 마디마디 혈관 세포 모든 오장육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순종의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10번 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무엇인가를 가지고 선포를 했더니 바로바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반수였다고. 그러나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포기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같이 계속 선포했더니 정말 어느 날인가 그와 같은 기적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된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주면서 사용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그 권세가 있다고 그는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권세가 나타날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먼저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를 했더니 여러분 그와 같은 기적들이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 이름의 권세로 따라서 계속 기적을 주신다.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계속 사용하면 여러분 그 기적의 축복의 문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죄의 굴로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빛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를 영접해라, 그리하면 내가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즉 바로 권세의 회복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의 회복 또한 권세의 회복이 성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또 그렇단다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고만 살 수 없지요. 우리는 뭘 드릴까요? 섬김을 드립시다. 여러분 헌신을 드립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뭘 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께 드렸던 그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황금을 드려야 되고 우리도 몰약을 드려야 되고 우리도 유황을 드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왕의 지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동방박사들은 유황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도 우리도 유황을 드렸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 질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고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뭐예요? 늘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줬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섬김과 헌신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시 오신 우리 주여